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2장에는 그야말로 다윗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는 승승장구하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성한 자가 되었고 수많은 싸움에서 승리하였던 다윗이 오늘 그야말로 추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의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 넘어오기까지는 한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1년 전의 사건을 지금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는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했는데, 한 성읍에 가난한 자가 있고 부자가 있었다. 부자는 많은 풍성한 짐승과 양과 소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와 함께 먹고 마시었다. 그런데 성읍에 손님이 왔는데 이 사람이 자기 것을 잡지 않고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 이 사람을 대접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 이 내용이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년이 지난 1년이 거의 다 돼가는 이 사건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왕궁에 들어가서 이 죄악을 밝히 드러냅니다. 이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 부자가 손님을 대접하였을 때 다윗이 분개했습니다. 그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은 부자를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4배나 갚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나단 선지자가 바로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럽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온 수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 다윗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몹시도 상하게 하였으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들읍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왕궁에 들어가서 죄악을 드러나게 하셨습니까? 다윗을 심판하려고, 다윗을 저주하려고, 다윗을 멸망시키려고 한 목적이 아니라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죄를 범해도 그것이 죄로 인하여 멸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하는 길을 가라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섭리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네가 하나님 말씀을 없이 여겼다. 다윗이 그 범죄한 죄 우리아를 저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이고 그것을 빼앗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겼다. 두 번째는 10절에 보니까 네가 여호와를 없이 여겼다. 다윗이 범죄한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없인 여겼다. 말씀을 없인 여기고 여호와를 없인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우리가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어떠한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완고하면, 교만하면, 말씀을 멸시하면
잠언 13장 13절에 보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은혜를 얻느니라고 잠언 13장 1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없이 여겼다, 그리고 나 여호와를 없이 여겼다. 두 가지가 오늘 다윗이 범한 죄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것은 이미 벌써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다윗은 이게 깨끗하게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왕궁 옥상에서 바람을 쐬는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자기 부하를 시켜 저 여자를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죄가 다윗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애를 베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라고 하는 아주 충실한 장수를 끌어다가 그 여자와 같은 방에서 자면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그런 악한 꾀를 먼저 시도했죠. 그러나 우리아 장수는 이 사람은 충신이기 때문에 내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방에 가서 안락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하면서 저 왕궁 구토기에서 새우잠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장수를 통하여서 저 치열한 전투장으로 보내라. 이미 끝난 줄 알았어요. 이 사건은 완전히 없어지는 사건인 줄 알았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나단 선지자는 왕궁으로 돌아가서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했다, 여호와를 멸시했다 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13절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자기 죄를 토해냅니다. 속에 있는 이 거북한 것들을, 거짓을 토해냅니다. 이게 바로 회개고 이게 바로 회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 죄를 다 토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비록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요, 두 가지 다윗이 이 죄 때문에 이제는 자기 자손들에게 끌고 가야 합니다. 자기도 이 죄의 결과를 가지고 끌고 가야 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칼이 내 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게 10절입니다. 내 집에 칼부림이 난다라고요. 칼부림은 뭐예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집안들끼리 화목하지 못하고 싸워서 분란이 일어나고 내 자식들 간에 서로 간음죄를 범하고 범죄하고, 이것이 다윗의 잘못된 죄 때문에 일어난 첫 번째 재앙입니다. 칼이 내 집에서 뭐라 그랬어요?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라, 잠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왕조까지, 저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왕조에 이르기까지 내 집안에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집안끼리 분란이 일어나고 네 집안끼리 화목하지 못하고 싸움이 일어난다. 두 번째는 11절에 보니까 너와 내 집이 재앙을 내리고 사람들이 내가 백주에, 너는 어두운 가운데서 간음죄를 범했지만 내가 백주에 동침하게 하리라. 대낮에 신하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게 다 그대로 다윗이 뿌린 대로 걷게 됐습니다. 뿌린 대로. 그러므로 인하여 죄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기 4장 7절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그렇게 욥에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한 여인이 끌려서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수많은 여인을 둘러섰던 모든 남정네들이 한 사람도 돌을 들고 여인을 친 사람이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촛대가 없는 제단, 촛대가 없는 교회, 촛대가 없는 가정, 촛대가 없는 사업장, 촛대가 없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야말로 광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누구에게 열려지는 문입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 죄를 씻고 자기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욥이 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언제 그 환난이 멈춰졌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욥에게 임한 많은 환난과 그 광풍처럼 임하였던 재앙이 그대로 끝났습니다. 내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요, 다윗이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러할 때에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중요한 말을 하죠.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리라. 나단이 이 말을 한 것은 이미 벌써 여호와께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을 봅니다. 당신은 죽는다. 이제 범죄의 결과로 당신은 이제 하나님과 끊어졌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한다. 이미 그 심판의 경고를 가지고 갔습니다. 당신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우리도 알지 못하게 말로 실수로 범죄하고 또 눈으로 또 듣는 것으로 우리가 범죄하는 것들을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요한 1서 7장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하는 받고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많은 불신앙의 사람들처럼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용서와 축복을 받는 이 아침에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